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때는 낮잠 자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꼬맹이들을 봤더니 어린이집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잠깐 재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재우려고 하면 막 안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삶에 찌들려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발 누가 나에게 잠 좀 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바쁘고 힘들어서 삶에 찌들려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몸이 너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관계 때문에 지쳐있고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취업의 문제, 미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후손의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쉬고 싶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툴툴 털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낚시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전에는 기도원을 막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안식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무게가 다시 돌아오고요.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휴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문제 중에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보다 더 큰 바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끝에서는 어디에서 살 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 전체적으로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기일을 지켜서 모든 가족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최근에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가 가정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은 나 차례더라. 이 이야기가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저도 그만이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장모님 한 분 남아 계신데,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순서를 누가 정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이 장모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겠더라고요.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푹 쉬어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즐거운 것들이 쉬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그러는 동안 우린 저 천국을 못 봐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동안 우린 저 천국을 사실 꿈꾸지 않아요. 그 삶에 찌들려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될까? 이것이 막 우리를 짓눌러요. 특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공동회 때문에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다양한 이야기들,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 사랑하고 다 좋은데 좀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현명하게 모두의 본심을 좀 알아주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어찌됐든 간에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데 기도 끝나면 또 내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나는 다 맡겼는데 또 여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순전순동교에서 믿음이 가장 작은 자가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맡겨놓는데 또 여기 와 있고, 맡겨놓는데 또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기도해놓고 또 울어. 그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다 그래요? 우린 성경을 참 잘 알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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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는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 선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을 막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거운 짐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자기도 정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진리니까 또 선포해야 되고, 이게 가장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짐은요, 종교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주님께 다 맡김으로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초청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근데 이렇게 교회 이 앞마당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본당에 앉아 있는데요, 여전히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마음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랑 틀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끝자락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스데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결국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와 뭐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또 살리셨고,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전달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이 앞에 목사를 부르러 왔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거룩한 것 같고, 조금 착한 것 같고, 조금 아름다운 것 같지. 좀 거룩하게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안에 분노가 다 있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수모를 당해요. 전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그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 아멘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교회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온다고 해서 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이 복음 안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요, 죄인을 부른 사건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래사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갈릴리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에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쇠사슬로 묶어놔요. 얼마나 귀신이 단단히 들었든지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까 쇠사슬을 한 방에 풀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들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가 무덤에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히 귀신에 찌들려서 자유가 없는 그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 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힘든 자, 질병이 있는 자,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 다 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길을 떠나가시는데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요, 의롭고 정의롭고 착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은혜가 되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지금 간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바로 마태를 부르는데 그는 세관에 앉아있어요. 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민족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제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순사를 좋아합니까? 순사를 죽이고 싶었죠. 미웠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밉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요, 나를 따르라 하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이 사람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죄의 자리에 있었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불러요. 그리고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 삼겠다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늘 순전선동교회에 죄인 중에 괴수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이 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절반을 드릴 수 있냐게 아무것도 없어도 못 드린대요. 그 내가 알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 절반 낼 수 있냐고. 있어도 못 낸대. 매형은 믿음이 이제 결혼해서 생겨서 있어도 없대요. 절대 안 주려고 없대요. 한 명도 절반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네. 지금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못 했는데.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여러분을 변화되면 하지 말아야 해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9장 10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곳에는 죄인이 왔어요. 그곳에 세리들이 왔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그냥 죄인들이 바글바글. 근데 그들이 변화된다고요. 근데 그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참 지옥 가서도 참 귀가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나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은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한 사람은 동네 밖에서 술을 마셔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먹는 사람을 향해, 동네 안에서 먹는 사람이 동네 밖에서 먹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밖에서 술 먹고 다닌다고. 자기는 어디서 먹어요? 참 웃겨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세요. 근데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해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은 저러냐고, 당신의 스승은 저러냐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쓴 서신에서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온유는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유보다 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우유보다 난 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다 그래요? 모세다 그러잖아요. 모세는요, 우유보다 나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따라가요. 근데 그가 화내잖아요. 딱 한 번 화내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라는데 내리쳐버리잖아요, 반석을.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서워요.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게 한 번 진노했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한 번 냈지만요, 우리는 화를 얼마나 많이 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잣대를 대면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온유함은 뭐냐면요, 모세처럼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십계명을 깨버려요.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의 분노로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분노를 해도 거룩한 분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고 분노하면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요 길들여진 강한 말과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요 말을 막 강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요 길들이기 위해서 막 서로 올라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그걸 타서 길을 들여요. 근데 이 말이 엄청 강하고 빨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관우가 탔던 뭐 천리만가요? 그런 말처럼 아주 강한데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길이 들여지면 주인에게 완전히 충성을 해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 우리가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절대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력 질주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온유예요. 근데 이 온유를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에게는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는 부드럽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드러워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로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벗이 되어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온유와 겸손이라고, 나의 마음이.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나면 발바닥에서 뭐가 나와요? 땀이 나오고 냄새가 풀풀 나요. 축구를 한 3시간 차고, 그러면 그 발을 갖다가 내밀면서 여러분이 12명이 딱 앉아 있는데 그 발을 씻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발 씻기가 쉽지 않지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는다는 건요 광야길을 가고 오늘날처럼 양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 사이에 발가락 사이사이에가 모래가 들어가 있고 때국물이 시커멓게 들어있고 먼지 투성인 발이에요. 내가 세족식 할 때니 너희들 1차적으로 발 씻고 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대할 사람, 예수님이 상대한 이들, 죄투성인 발,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하루를 열심히 일했지만 가장 더러운 발, 그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깨끗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고. 겸손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더니 주님 안 된다고. 아니, 네가 이 발을 씻자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 발뿐 아니라 몸도 씻어지라.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다 씻고 하는 말이, 씻고 하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나처럼 섬겨라, 사랑해라. 교회는요 바로 이 온유와 겸손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해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점점요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내 원수를 사랑을 하고. 근데 우리는 알면서 원수는 죽어도 사랑하기 싫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데 그 죽음의 연장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 한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천순동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없는 순간 우리는 분노밖에 없고 화밖에 없고 내 뜻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어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발을 씻는데 그 자리에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곧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죽는지 알아요. 근데 그를 받아주고 그의 발을 씻어줘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최고 문제일 거예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린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배신할 그의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명예를요 안 준다고 하지 않아요. 명예를 봐볼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내 제자가 되어 내 가르침대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 인류의 죄를 지고 가요. 근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길로, 겸손의 길로, 온유의 길로 이 멍에를 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미워해 봤을 거예요.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같이 가는 것도 힘들고. 제가요, 솔직히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한 30년 동안 속아가지고요, 그냥 엄청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기인데요, 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동갑인데 한 살 많다고 사기를 쳤고요, 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요 또 친구다고 사기를 쳤어요. 최근에 이 진리를 내가 알고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기가 싫어버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속았어요? 30년을.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반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반말을? 내가 그래서 누구 친구지? 이렇게 친구래요. 종배랑 신철이랑 전부 목회자들인데 신학교에서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우 진짜 동기인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친구니까, 너 누구 종배랑 신철이랑 전부 너 친구지? 친구 맞대요. 그럼 나도 친구인데 왜 나한테는 형이다 그랬어? 유구무원이요. 잘못했단 말도 안 해. 그냥 그대로 진짜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전에는 동기 모임 요리 자주 갔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이름도 안 올렸어요. 또 한 친구는 이번에 또 해외에서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어려 한 살이. 근데 또 광진이랑 나랑 친구거든요. 친해. 근데 그 친구한테는 또 형용해. 동네 선배라고. 근데 나한테는 또 광선아. 와,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졸로 보이나? 너무너무 화가 나고 왜 너 나한테 반말해? 죄송해요, 목사 이렇게 밴댕이 속이에요. 근데요, 한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그거 다 이해하고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저는요, 후배에게도 올리고요, 선배에게도 올리고요, 친구한테만 반말 쳐요. 왜냐하면 친구만 편하니까요. 그 친구 외에는 전부 다 같은 동기여도 한 살을 나면 다 이렇게 올려요. 그걸 한 살을 어려도 다 올려요. 왜냐하면 존중해 주니까. 친구는 서로 반말하니까 편하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됐지만 그 친구를 그냥 존중해 줘. 그러면 그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친구도 앞으로 내가 존중하고 이렇게 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고 화해하려고, 대신 이제 깍듯이 올려주려고. 그 친구도 나한테 올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해주려고 해요. 그 원래대로 나이는 동갑인 줄 알았지만 나이는 어리니까 내가 그 친구도 그대로 올려주려고. 그 친구는 내게 반말 쳐도.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속고 나니까 사실 성질은 나요. 근데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왜 가벼울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은요 화려해요. 세상은 더 가져라 그래요. 더 성공해라 그래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래요. 명예와 부와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그건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 갈 때 아무 쓸모없어요.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통장에 1,000조가 있어도 그냥 놔두고 가요. 심지어 자녀들이 발견 못하면 그건 그냥 은행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과 권세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누님의 이야기, 광선아 양가 가정 다 가고 나니 이제 누구 차례더라? 내 차례더라. 와우, 이제 저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났을 때, 오, 잘했어, 잘 살다 왔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는 이 짐이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짐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지, 맞아, 나 같은 자도.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칭찬해요. 야, 잘했어,
잘 살다 왔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혼자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힘들지? 내가 알아. 기도해 줄게. 힘내. 이 말도 얼마나 힘이 돼요. 사실 아내가 남편이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그 한마디가 힘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뜬히 승리케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런 은혜가 흘러갑니다. 순전순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벌 받을 자인데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에 손을 얹습니다. 각색 질병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없지만 그를 생각하며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순천 순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곳과 이곳에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멋진 길로 이끄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